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2절에 있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이게 때가 뭔가? 이게 시간이 시간. 영어 번역은 뭐 타임. 어머니에서는 이제 카이로스인데 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그 시간 가면 다시는 내가 그 시간을 쓸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저는 어떤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전철 타고 오전 보내고, 어디 가서 앉아서 오전 보내고, 오후 보내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오늘 이 예배 드리는 11시 이 시간, 우리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11시에서 12시의 이 시간을 지금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께 바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 이 시간은 영원한 영광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리거로 시간의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바울이 쓰는 단어 중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 하면 그냥 그게 크로노스예요. 뭐 1년,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그게 이제 크로노스지만 그래도 그건 별로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이 때가 이게 카이로스예요. 영어 번역은 그냥 타임으로 했죠. 또 그 밑에 가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그것도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심히 봐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는 때니까. 그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A절에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그렇죠? 거기 이제 은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베풀 때에,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베푸다는 것이 받아들이, 영어에서는 쉽게 나오죠. acceptable 해가지고 받아들여질 때. 그럼 뭐가? 그냥 이건 그냥 독자들의 상상이 맞고 은혜가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단어는 없고 그냥 이제 원문에서는 테크토인데, 이게 카이로 테크토예요. 받아들여질 카이로 때. 그럼 이 비절에서는, 이 비절도 똑같아요. 이 비절에서도 그랬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거기도 은혜라는 단어 없어요. 그냥 받을 만한 때. 그런데 그 아까 이 A절보다도 그 이 A절이 그냥 테크토라고 그랬죠. 그 테크토를 조금 앞에다 접두사를 붙여요. 그래서 유 플러스 테크토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영어 번역은 거기다가 well을 붙여요. 그래서 well upsetted, upsetable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는 그냥 받아들여질 때, 뒤에서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때.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수 있는 때. 보라 지금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때. 그거예요. 잘 받아들여. 그러면 뭐를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가? 그런 이제 1절에 나왔죠. 그러니까 생략해 보는 거예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그거를 우리가 뭐하지 못한다?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받을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받지 못한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속이 쌓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저 하늘만큼, 저 뭐 바다만큼 저렇게 넓고 큰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옛 시대예요. 옛 시대.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답답해요. 날마다 맞아요. 이사야에서 1장에서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맞아서 때릴 곳이 없어요. 말라기 1장 가도 똑같아요. 광야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아요. 사사기 이건 말할 수도 없어요. 통일한국 분열한국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나? 누구라고 칭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칭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성경은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 책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책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책.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그러면 자기 백성인데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갔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그들이, 그 옛시대 성도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시대 성도들은 내가 새시대의 성도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 감사해야 돼. 옛시대 성도들은 그거 받지 못했어요. 특별한 자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자들만 받았죠. 다 못 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특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 아주 소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죄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가벼운 징계가 아니에요. 아주 단골 메뉴 하나님의 징계가 뭐죠?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이 기근이나 굶어서 죽는 거,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하루에 7만이 죽고 막 비참한 거예요.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속된 것이, 그것이 바로 옛시대의 삶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옛시대의 삶, 그렇게 비참했던 삶 이제는 지나가고 이제 무슨 시대가 왔어요? 새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 새 시대의 특징은 뭐냐?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절 보세요. 2절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거는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죠. 옛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거예요. 야 봐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받지 못해서 너희가 이렇게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래서 그 예언했는데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됐다. 어디서부터? 보라, 그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거기서 지금 아주 합창이에요, 합창.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그래서 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충만하게 받아들여서 참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대조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대로 보라 지금은, 이게 첫 번째 대조. 보라 지금. 보라 지금이 언젠가? 지금이라니까요. 그래서 금값 많이 올랐죠. 근데 금 중에 가장 좋은 금이라고, 무슨 금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금? 정금? 지금. 이 제목을 아셔야지. 그 뭐 한돈에 50만 원 건 100만 원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지나가면 끝이라니까요. 기회 놓치면 다 끝이에요. 눈 감으면 끝이에요. 금덩어리 쌓아놔도 끝이에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므낫세에게도 지금이 있었어요. 그렇게 죄악의 범죄를, 하나님을 진노케 하던 자도 바벨론 갔다 오더니 깨달았어요.
지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지금 못 찾으면, 그래서 지금이 최고란 말이에요. 정금보다 최고예요.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과거 아무리 죄졌어도 괜찮아요. 언제만 좋으면. 지금만. 자기가 미래 알아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무슨 미래 찾고 있어요. 언제라고요? 지금 잘하면 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면 돼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된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지금 죄악 중에 있다. 불쌍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 눈이, 내 손이, 내 발이, 내 귀가, 내 입이 사탄한테 이용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탄의 도구 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노마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불의의 도구. 언제? 지금.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 백성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그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말라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 그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보라 지금은 어디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지금은 뭐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게 은혜예요. 아주 합창하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똑같은 의미의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옛 시대 때 사망 가운데 있으면 수치와 부끄러움 누구부터 당하는 줄 아세요? 나부터 당해요. 제가 제 그 신앙 간증 가끔 하잖아요. 상대방하고 열심으로 전화 톤으로 불편한 말 했어요. 전화 탁 끊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탁 준다니까요. 잘했다. 그러면 스스로 제 얼굴이 에스라처럼 빨개져요.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수학이 딱 놓자마자 하나님이 감동 준다니까요. 그래, 잘했다. 뭐 했다? 뭐를 잘했다는 거예요? 뭐 짓는 거? 죄 짓는 거 잘했단 말이에요. 죄 지으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부끄러움 당하기보다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죄 짓고도 전혀 감동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주머니 안에다가 뭐 저는 차 넣어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이제 종이 같은 게 있어요. 가다 보면 이게 거슬럭거려요. 길거리다 버리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탁 감동 줘요. 그래, 네 주머니는 깨끗하겠지만 그거 버리면 누가 치우느냐. 그게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그러면 도로 넣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런 감동이 받아야 돼요. 그런 감동 받아요. 그게 바로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하다는 말이에요. 보라 지금.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지긋지긋한 옛 시대에 그 무능력자 아니란 말이에요. 오란하는 공고한 자가 아니라니까. 그건 옛 시대라니까. 옛 시대.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걸 새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왜 새 시대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가?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옛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 일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어디에서만 머물렀어요? 그들이 영역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팔레스타인 넘어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갔다 왔죠 뭐. 그러니까 옛 시대에는 뭐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새 시대에는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에 우리는 생명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옛시대의 하나님 백성이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겠죠.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 일도 없었다니까요. 나갈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세운 때부터 이 복음이 물밀듯이 아주 댐이 폭발한 것처럼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복음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 막 세워 나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워서 누구의 형상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그 능력이 임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절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께 임한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주의 은혜의 해가, 이 해가 연이에요. 연. 1년 2년 할 때 주님의 은혜의 해가 뭔가, 이게 새 시대예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부활로부터,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임한 때부터, 이때부터 주님의 은혜의 해예요. 주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두 가지라니까요. 뭐 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나라 일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날마다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일에 은혜 받을 만한 데란 말이에요. 그 일에. 제가 그래서 온누리교인들, 또 하용조 목사님, 제가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나가보세요. 세계 각 곳곳에 나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그래요. 목사님도 안 돼 어떻게 여기 선교사라고 해요? 온누리교인들이에요. 거기 위에서 7년 다녔으면 선교 나가는 거예요. 보따리 다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중국 가도 있고 미얀마 가도 있고 어디 가도 다 있어요. 인도네시아 가도 있고. 그런 능력이, 보따리 싸들고 가서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무슨 때?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은혜의 때. 마태복음 11장 12절. 제가 이제 중간태로 번역을, 우리말 번역은 수동태로 했는데 수동태로 해버리면 그건 헤롯이 돼버려요. 근데 그거를 헤롯을 우리 성도로 번역하고 이상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간태로 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태로 하면, 그런데 세례 요한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여기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전진하고, 이게 중간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자는 빼앗는 거예요. 뭐를 빼앗느냐? 사탄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빼앗아 나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할 때, 그때의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예루살렘, 그 12제자 거기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에서, 노마에서, 스페인에서, 아프리카 북부에서, 지중해 멸이 다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섰다 그 말은 무슨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를 침입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고등학교 카톡방이 있어요. 어떤 한 친구가 죽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올라가야 될 산이 100개가 있대요. 100개. 그 100개가 뭐 많더라고요. 죽기 전에 먹어야 될 거 100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거 뭐 어디 뭐.
그 친구는 이제 산을 100개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자기한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50개 산을 올라간, 그 산 조그마한 언덕산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리산을 올라가고 태백산을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한라산 올라가고. 그걸 지금 50개 정복했대요. 그거 의미 없어요. 아주 난리치던데 의미 없어요. 보라, 지금은 누구의 형상을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의. 왜? 하나님 형상 이루어나가는 그것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만 이루어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최고 영광 인생이 됩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또 이 복음 들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무슨 나라 쳐부수고? 세상 나라 쳐부수고. 무슨 나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생명길 가려고 그러면 지금 이 새 시대가 은혜의 때예요. 은혜가 그냥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한 때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든지 이루어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얼마든지 나가서 전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처럼, 그래서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오늘 또 우리 달려가자. 그러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고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당장 나에게 임하는 게 뭐가 있어요? 환난, 핍박이 임해요. 환난, 핍박. 자, 그 환난, 핍박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거기까지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말에 이렇게 쭉 그냥 나열식을 해놨는데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추천한다.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되라, 그 말이 내가 되라. 내가 모델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왜 자기가 모델인가? 그냥 거기 위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죠. 스스로 천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많이 견디는 거 있죠. 그러면 많이 견디는 그것이 9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견디는 것, 즉 그렇게 나가야죠. 많이 견디는 것 즉인데 3가 3개예요. 1, 2, 3, 1, 2, 3, 1, 2, 3.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 첫 번째 3가지 세트 뭐예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뭐한다? 많이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가지 뭐예요? 또 3가지 뭐예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가운데에서도 또 뭐 하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거예요. 또 있어요. 또 뭐였어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예요? 많이 참는 거예요. 이거 그거예요. 그래서 사명받고 에레미야처럼 얼마나 기쁜지, 이 책을 먹으라고 하니까, 사명의 미션의 책을 먹으라니까 먹고 나니까 입에는 단데 조금 있으니까 어디 갔어요? 배에서 썼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명받아서 나가보니 누가 아주 착 도열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어떤 아저씨들이, 마귀들이 아주 그냥 완전 무장해서 골리앗처럼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매맞음이 오고 갇힘이 오고 난동이 오고 수고로움이 오고 자지 못함이 오고 먹지 못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뭐가 필요해요? 많이 견뎠다. 많이 견뎠다. 이 많이 견뎠다는 것이 엔 슈포몬의 폴레인데, 이 슈포몬의 뜻이 그냥 인내라는 뜻인데 단순히 참고 견디는 수동적 상태가 아니라 어떤 핍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능동적인 인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9가지 고난, 여기서는 간략이죠.
11장 가보면 엄청 많죠. 그 고난 다 짊어지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를 했어요? 많이 뭐 했다? 많이 참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야 돼요. 저도 그래야 돼요. 이 많이 참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일 못해요. 안 해보신 분들은 느끼지 못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 보세요. 느껴요. 정말로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그만두고 싶어도 무슨 나라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그만 못 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책 내면서도 그거 3년에 걸쳐 냈어요. 제가 내놓고 그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내 능력 바뀌구나. 너무 큰 거 시작했구나. 완성품 아니에요. 그래, 완성품 아니다고 언제까지 갈 거냐면 죽을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래 낸 거예요. 정말로 제가 주보에다가도 오늘은 이번 주는 뭐 하면서 자꾸 냈던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하고 싶어요. 열매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무슨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세상에 그런 책 없어요. 참으로 유익한 거예요. 안 봐서 그렇지. 참아야 돼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돌로 맞았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 가지고. 이 6절 7절이 아주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도 이제 의역인데, 5절에 보면 매맞은 것 갇힌 것 닫는 것 수고로운 것 자지마다 먹지 못함. 그래서 그다음에 뭐예요?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 이 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도. 이게 의역이에요. 어머니 그냥 N이죠. N이라는 전치사인데 그 가운데 N이라는 전치사인데 그 아주 의역 잘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 세력에 내가 얼마나 참여하느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처럼 세계는 넓고 뭐한다? 할 일은 많아요. 근데 그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할 일은 정말로 많은 거예요. 정말로 세계는 넓고 땅끝은 멀고 할 일은 많은 거예요. 여기에 내가 도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침입해서 내가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도전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많은 고난이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죄 범했어요? 죄 범하지 않았어요? 홍해 건넜을 때 죄 범했어요? 안 했어요? 죄 범하지 않았어요. 왜? 모든 일이 잘 될 때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다 믿음 다 잘 지켜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참 믿음 좋은 자다. 어느 때를 봐야 돼요? 뭐 당할 때? 고난 당할 때예요. 이거 잘 생각하시라고. 모든 일이 평안하면 다 아멘하고 다 할렐루야예요. 다 누가 죄져요. 코로나 때, IMF 때 이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여자분들 대답해요. 이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해놓고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부부관계도 뭐가 오면, 고난이 오면, 돈 없으면, 가난하면 보따리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6절 7절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뭐 지켰다? 믿음 지켰다. 고난 중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여 놀랍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매우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 일 안 해보세요. 안 해보시는 성도님들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 많이 해보세요. 슬픔 많이 당해요. 제일로는 제가 많이 당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당해요. 어떻게 당한다고요? 적게? 많이 당한다니까. 좀 크게 얘기해봐요.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당하면 뭐가 와요? 좌절이 와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 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그래요. 감사 사라지고 원망불평만 나오고, 아유 그만해야지. 내가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내가 이거 안 해도 뭐 교인들이 나한테 뭐라고 못하는데,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올라와요. 아니에요. 바울은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 쫙 이뤄가고, 바울은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사역 얼마나 이뤄갔는지 몰라요. 키쿨로라니까. 키쿨로가 뭔지 아세요? 한 바퀴 빙 돈다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고린, 로마, 스페인,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변을 한 바퀴 빙 돈단 말이에요. 여행하면서 돈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사탄의 소굴 속에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있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이게 열매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를 어떻게 했느냐?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4가지예요. 뭐요? 무슨 열매? 고난 중에서도 깨끗한 거예요. 지식은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말씀 순종 잘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오래 참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자비는 친절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모든 분들이 친절하죠. 잘 안 되면 뭐 나요? 일이 잘 안 되면 뭐가 나와요? 짜증도 무슨 짜증? 왕짜증 나요. 그럼 옆에 두고 오기만 와봐라요. 오기는 와봐. 한번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였어요? 친절했단 말이에요. 친절. 그러면 이런 열매가 그런 고난 중에서 어떻게 나왔냐? 성령님이 충만했다니까요. 그리고 가식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헌신의 사랑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한 손에는, 이제 오른손에는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 왼손에는 방패 하나님의 능력, 이 기도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니까 고난 중에서도 많은 열매 맺었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8C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거기서부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거기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지금 하나님에서 완전수 세븐이에요. 세븐. 지금 전이 있고 후가 있죠. 그러면 전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없는 가짜들이 볼 때 바울의 모습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앞에라니까요. 뭐가 앞에요? 8절에서 뭐가 있어요? 바울을 뭘로 보는 거예요? 저 누구다? 사기꾼,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또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자, 무명한 자. 또 저거 돌로 맞았으니까 죽어요, 살아요? 그거 죽은 자예요. 징계받아요, 근심해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봤을 때요? 누가 보셨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 이게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8절 맨 끝 무슨 자예요? 8절 맨 끝 무슨 자? 참된 자. 9절 처음에 어떤 자? 유명한 자, 죽은 자, 산 자. 징계를 받는 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10절에서 근심한 애 같으니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가난한 자 같지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누가 보실 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냥 머리 기름 쫙 바르고 구두 번들번들하게 신고 양복 쫙 빼입고 속에는 그냥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여기 사탄의 도굴이 돼 있으면서도 그러고 다녀보세요.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신사다 그러죠. 하나님 오실 때는 뭐예요? 2세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버렸다. 내가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뭐라 하든지 간에 사기꾼이라고 모함을 하든 거짓말장이라고 뭐라고 하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님들이 저한테 뭐 의심하고 뭔 얘기 저한테 한 것이 저는 1년이 지나고 오래사 들었어요. 저는 서운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조금도 뭐가 없는데 제가 때가 되면 얘기할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그거 교인들이 의심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저를 믿으라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수작 부렸다 그거예요. 수작 부렸다. 그런 수작 안 부려요. 저는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 앞에서요. 아직 저는 그렇게 대담한 심령 없어요. 죄 짓는데 그렇게 대담한 심령 못 가졌어요. 저는 그리고 정말로 조금만 누구하고 다툰 일 있죠? 기도 안 나와요. 강단 설교 못해요. 제 심령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큰 죄 범하고도 몇 년 동안 담임 목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기술자예요. 저는 그런 기술자 못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아무리 조롱하여도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침받고 조롱할지라도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웠답니다. 돌로 맞고 매로 맞고 굶고 죽고 헐벗어도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바울 최고였단 말이에요. 베스도가 볼 때 이거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자예요. 진정으로 지금은 무슨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이룰 수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다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